할렐루야.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영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알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그 부활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교계나 전 세계가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을 기념하고 하지만은 진짜 그 기념 속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행사의 부활, 또 그냥 기념하는 부활, 이런 부활이 되는 것보다 진짜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부활은 그냥 하나의 관념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부활과 전혀 관계없는 삶, 남들처럼 그냥 열심히는 살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어떻게 서겠는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면 부활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서 부활을 말할 수 없고 부활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력 있게 어디 가도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곧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죽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게 이제 나와서 잘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로 와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지만은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죽으려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이다. 죽으시려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명을 다 하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되니까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나약했으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가.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막 다니면서 다 예루살렘으로 다니면서
이 사역을 행하니 그 사역을 하셨죠. 이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병든 자들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막 할렐루야 좋아서 막 기뻐 날뛰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한이 낫겠나이다 해서 경험을 하고 문둥병 걸린 사람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고 온 그 유대와 그 사마리아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가 정작 죽게 되었을 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저는 메시아야 반드시 죽지 않을 거야 죽여도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나겠다라고 곧 죽어야 되고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조차 그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물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것은 예수님 살리신 것이 있지만은 아니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예수님들조차도 믿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막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것을 봤던 많은 무리들조차도 생각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죽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길을 다 가버리는 거예요. 뿔뿔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그냥 안 됐네요. 얼마나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며 죽어지는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막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분이 막 말할 때는 그분이 막 기적을 행할 때는 메시아 같기도 한데 저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 흩어져 가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거기 앉아서 그냥 기다렸을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거기 앉아서 밤새 지키며 기다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금식을 해서라도 그 이튿날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키려고 이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군병들만 지키고 있는 거죠. 군병들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하나도 안 따라 여기 앞에 앉아서 무덤 앞에 앉아서 통곡을 하거나 주님 다시 살아나세요.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하면 사람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걸 기대하지도 않으셨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래도 와서 그 정도는 한 하루 정도 안식일이 끝나고 월요일 날 제대로 우리 식으로 하면 월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 와서는 진짜 제대로 추모를 하고 할 그런 생각을 하고서라도 그 앞에 앉아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다 떠나버렸죠. 그죠? 또 그렇게 열심을 내서 따라다니는 마리아나 이런 그 여자들, 그 당시 마리아는 흔한 이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그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활하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제자들이죠. 여제자들. 오늘날 보면 신앙이 여자들이 훨씬 좋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는 이게 지성적인 논리적이라서 자꾸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여자들을 이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훨씬 더 좋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여성들이 이제 이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무덤을 보려고 왔다 그랬죠. 무덤을 보려고. 남자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만큼 사람이 이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인 것에 쉽게 반응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을 지킨 사람 한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향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죠, 그죠? 장사 지내려고.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고, 내가 살았을 때 그렇게 네 애들 가르치게 했는데 참 헛일 했구나. 얘들 마리아 얘들 뿐이구나.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니까 무덤이 이제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돌 치워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응?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웠던 것 보라. 분명히 돌로 막는 것까지는 보고 갔을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돌은 사람이 뭐 이렇게 쉽게 치울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닌, 이제 그 무덤의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돌 치워져 있고, 거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옷만 남아있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가 말씀한 그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 가서 너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장사 지내러 왔는데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라도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도난 사건이죠. 이 도난 사건. 예수님 시신 도난 사건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게 28절에 보면은 8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더라. 그래서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만들었습니까? 도난 사건으로 만들어져요. 훔쳐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밤에 몰려와가지고 그냥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자는데 그 사이에 그 큰 돌을 굴리는데 경비병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죠? 한두 사람이 붙어서 굴릴 돌도 아닌데. 그런데 도난 사건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죠? 요즘도 보면은 막 가짜 뉴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뉴스에 막 퍼뜨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이 필요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믿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피해보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거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그죠? 예를 들면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그걸 믿게 해서 그 사람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당 상대편이 되고. 그러면 진짜 돼야 될 사람이 떨어지고
안 돼야 될 사람이 붙은 겁니다. 그게 역대 선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당한 사람은. 이미 수습을 해도 늦어버린 겁니다. 이미 투표 다 해서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재판 가니까 무죄 판결 나버립니다. 이렇게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고. 부활했다는데, 이 민심을 어떻게 가라앉힐까. 그래서 돈을 주고서 그렇게 말하라고 군인들에게 그렇게 시킨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시신 도난 사건이다. 이게 도난 사건으로, 부활 사건이 아니고 도난 사건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에이, 군인들이 잘 때 훔쳐갔다며.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이에요. 훔쳐갔다면서 그걸 말이라고 하냐? 부활이 뭐 말이 되냐? 그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 가짜다. 실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40일간 계셨죠. 40일간 계시다가 뭐 항상 계신 것이 아니라 나타났다가 떠났다가 나타났다가 떠났다가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도마에게 그럽니다. 도마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져보기는 그 창을 찔러서 피가 난 그것을 내가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사는가? 사람이 몸에 피가 빠져버리면 죽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내가 거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도마 입장에 도마나 이런 일반 사람들은 당연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그렇게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죠? 도마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짜보면 이게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도마야,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나를 의심하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네가 여기 진짜 한번 찔러볼래? 그거 확인 안 하고 내가 말한 그 말 믿는 것이 진짜 복되다 이 말입니다. 복되다. 그런데 도마가 거기서 퍽 구부러지는 거죠. 요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부활 설교하면은 진짜 은혜 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부활을 얘기 안 하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셔야 돼요. 오시지 않고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때는 뭐 부활 설교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리라. 가보니까 이 예수님의 그 여자 제자들이 가보니까 돌무덤도 없어지고 이 세마포는 격해 있고 그 자리는 안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가서 막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죠. 그죠? 여기 그 28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갈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냐 이렇게 평안하냐.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막 무서워 떠니까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갈릴리로 가게 하라. 내 형제들의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도 나타나시고, 그게 유명한 153이죠. 153. 그 모나미 볼펜이 153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알려지기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더 이상 설명을 안 한다 그래요. 그 창업주가 왜 그렇게 했는가. 알려진 소문은 153이 바로 베드로에게 고기를 그물을 가서 깊은 데가 던져라 했을 때 그 고기를 잡은 것을 세어보니까 153마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물고기를 잡게 하고 그것을 같이 나눠 드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영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저기 사람이 셋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급히 막 양을 잡고 해서 막 잔치를 합니다.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첫째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나무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 그렇게 당하신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나를 낫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도 없고 부활하신 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사명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을 말하는 것은 내 사명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부활에 정인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러한 정인이 될 수 있기를 늘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